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가톨릭 스튜디오 통해서 복음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여기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포도밭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 6시나 9시부터 시작해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받는 노동값인 거죠.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데나리온 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러 갔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그냥 우리 텍스트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러니까 밭 임자가 이제 그 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따지자면 뭘까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인가요? 육체적인 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인 거죠. 바오로 사도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줄 때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의로움은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죄가 용서받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은 고해성사 받고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실제로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죄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를 본인이 이제 겸손함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하느님 앞에 하느님 사랑을 믿으면 나와서 고해성사 받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일 먼저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내 포도밭에서 일하시오, 정한 값을 주겠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12시와 오후 3시 3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또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6시에 끝나니까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인 거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있어 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을 주는데, 이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좀 줘야 될 텐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9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요딴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열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투덜대니까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열받아 죽겠네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품삯을 안 주진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고 다 똑같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차피 들어간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데나리온을 받아야죠. 이게 품삯인 거죠. 그분의 포도밭에서 일한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 우리는 성령으로 죄가 용서받으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이제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일단은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의로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제 무화과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 가지고 입었죠. 근데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 가지고는 빈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분명히 가릴 만큼 가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신이 나 때문에 이만큼이나 아파도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체 성혈인 거죠. 그게 성령인 거죠. 그게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가죽옷을 마련해 놓으셨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드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당연히 살 자격이 있는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느님은 자녀가 몇 분이시죠? 세 분은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분의 껍데기를 까서 죽인 거죠. 피를 흘리게 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에사우에게 해는 것처럼 나는 야곱이 아니고 에사우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의 의로움 덕분으로 내 죄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분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 뭐 착한 일 선행하고 뭐 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덕분으로 이렇게 그분의 의로움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쁨과 평화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의로움은 있기는 하지만 기쁨과 평화는 각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서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늘나라에도 뭐 가면 하느님이 어쩌면 치사하시게 누구는 더 행복하게 해주고 누구는 덜 행복하게 해주고 이거는 뭐 치사한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더 치사한 거죠. 일한 만큼 합당한 만큼 해주는 것이 정의이죠. 또 여러분들도 옆집 아이한테 더 잘해주세요? 아니면 내 아이한테 더 잘해주세요? 내 아이한테 당연하죠, 그렇죠? 내 아이가 더 착하고 뭐 더 공부 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아이니까 그렇게 더 잘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이 아이를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만큼 더 잘해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도록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맞을 수도 들어가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뭘 했다고 성모님이랑 같이 대접해 달라고 하냐? 순교자들과 어떻게 같이 대접해 달라고 하냐? 칠기도도 안 바치면서 칠기도 바치면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준대요. 하루에 10분씩만 바치면 순교자의 지위에 오르는데 그거를 안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 바쳐요.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늘나라의 그런 어떤 뭐랄까 차별이 구별이 그런 행복의 구별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어차피 간다면 여기서는 몇십 년 사는데 그냥 부자 되게 만들려고 애들을 크고생을 막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당연히 가장 겸손한 사람이겠죠. 제자들이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이제 아이처럼
겸손해서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너희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겸손한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겸손함인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내가 받는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우리 일가족은 다 굶어 죽는다. 우리 다 일용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없었으면 우린 다 지옥이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은 뭐 지옥도 없다는 막 이런 것도 막 신부님이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유치한 듯이, 아니 우리 가톨릭의 4대 교리인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아무튼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바로 이 1만 탈렌트의 비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죠. 이게 죄값이죠. 그 죄값으로 1만 탈렌트, 뭐 아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탤런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근데 1만 탤런트는 그 6천일 동안 일한 거 곱하기 1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액수가 뭐 몇 조 원이 되는 거죠. 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로는 우리가 하는 죄값을 치룰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여서, 그 1만 탤런트가 이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거를 다 준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희도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한테 뭔가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더 준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들을 죽여서 주는데도 감사한 게 없고, 성체를 영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는 하느님이 아들을 죽여서 주는 그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제발 성체 영할 때만이라도 하느님께 감사기도는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 혹은 1만 탤런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죠. 연꽃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제 신자기도 하시지만 약간 뭐 하느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성체 신심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의 씨가 있어서 그것을 잘만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도와주면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 연꽃의 그 씨는 이 밑에가 다 진흙이잖아요. 이 연꽃에서 누가 태어났죠? 부처님. 그래서 이건 불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흙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흙 안에 있는 이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면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어서 그 따뜻함이 거기에서 얘가 터져나오게 해서 위에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이라는 거 하는 거는 빛나려면 타야죠. 그런 희생,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희생이 없으면,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의 살과 피,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 그게 뭔지, 그것이 아니면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박철민 씨가 이제 어머님 생존에 계실 때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엄마, 내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데 엄마가 내 이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따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을 까먹은 거죠. 근데 아들은 슬퍼서 울어요. 왜 울까요, 도대체? 엄마가 내 이름 이제 기억 못하면은 이제 뭐 엄마한테 뭐 막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울어요. 왜 울어요? 근데 이분은 엄마가 날 위해서 저렇게 정신이 저렇게 되기까지 날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엄마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예.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가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럼 더 이상 나는 엄마한테 해줄 게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기가 뭐 무인도에서 혼자 뭐 동물들이랑 크면 뭐 정글북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저절로 막 이 막 두 발로 걷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막 저절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흘려준 그 피의 값이 아니었으면 내가 인간이 못 됐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못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가치, 또 이분은 우는 게 약간은 이제 너무 자주 우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또 안 좋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해줬던 이 음식을 똑같이 이 셰프가 해주니까 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다 보답을 해드리지 못한 이런 게 겸손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조차도 정말 성녀로 산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희생과 기도와 정말 보답을 많이 해드리는 건데, 어느 날 이 예수님 상, 요 예수님 상에 조금에 가보면 요만한 건데, 그 예수님 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 예수님의 이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는 거기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더 드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갔어야만 하는 지옥에 대해서 정말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가 처음에 이제 지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옥 전도사다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으로 막 신부님들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그래서 왜 이렇게 지옥 사이비처럼 지옥을 강조하냐, 사람들 괜히 두렵게 만들어서 돈 걷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지옥도 없고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냅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가 가야지. 아니, 왜 종교를 본인들이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옥이 있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지옥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난 거보다 지옥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지옥에 관한 내용을 조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 글자만 봐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한번 보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옥으로 바로 뛰어들었다. 나는 마귀들이 나를 위해 예비한 곳과 나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곳을 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주님의 뜻대로 지옥에 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몇 년을 산다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에 입구는 용광로처럼 매우 길고 좁은 통로와 비슷하며 매우 낮고 어둡고 밀접하게 갇혀 있습니다. 넓진 않다는 거죠. 땅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진흙처럼 보이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내 안에는 사악하게 생긴 그 안에는 파충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막 들어가고 몸을 파먹는다고 하죠. 그 끝에는 찬장처럼 벽에서 퍼낸 텅 빈 곳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내가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은 내가 느낀 것과 비교할 때 즐거웠습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은 과장될 수 없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불을 느꼈는데 그 본질은 내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갇혔고, 바로 그 벽들이 보기에 너무도 끔찍해서 나를 짓누르고 완전히 숨막혔습니다. 빛이 없었고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옥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천국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옥도 한 사람은 또 저희 어머니는 지옥에서 꿈을 꿨는데, 이게 정말 옛날에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물레 이렇게 돌리는 그런 지옥을 꿈에서 보시고,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냥 아주 막 바위로 막 짓누르는 그런 조그만 벽과 같은 공간에서 그냥 영원히 짓눌려지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본 다른 것에 비하면 차라리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는 더 끔찍한 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요거만 보았는데도 이 시연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뚜렷한 은총 중에 하나였으니, 이 생의 환난과 실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게서 없애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견디고 주님께 감사드리도록 나를 강하게 하는데 가장 큰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지금 믿는 것처럼 그토록 끔찍하고 끝없는 고통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 그러니까 결국에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감사하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이 그분의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흘리셨어야만 하는 그 피의 가치, 그리고 내가 그 피가 없었으면 받았어야 되는 이 고통,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정말 내가 이 정도 나한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상한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내가 이만큼이나 다 이렇게 막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억울해 죽겠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분은 다 주시는 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숨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마치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랑이 터져 나와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또한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열렬한 충동으로 내게 영감을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러한 무서운 고문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많은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특히 소중한 사람이
큰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동정심으로 옮기는 것 같고 그의 고통이 심하면 우리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게 너무 감사한 마음과 어떠한 한 인간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이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선교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엄청 많이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또 수녀님, 요즘에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수녀님이 정말 차 밑으로 깔려가지고 등이 다 이렇게 갈려가지고 정말 지옥에 그 불붙는 그 뜨거움을 한 달 동안 느끼면서 잠을 못 자고 그 고통 가운데 느끼신 게 있으시대요. 바로 단 한 명, 지금 그런 불지옥으로부터 나를 구한 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열절이 일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우리 강론이나 이런 데서 또 심지어 교리에서도 지옥이 잘 이야기되지 않고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아무튼 그런 유치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카톨릭 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탤런트의 비유가 있죠. 한 탤런트는 그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6억 정도 되겠죠. 근데 주인이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탤런트, 6오 30, 6오 30, 그러니까 30억. 한 사람에게는 6이 18, 17억, 6이 12억. 한 사람에게는 한 탤런트. 그러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마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한 탤런트,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 다른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땅에 파묻어 놓고 이 세상에서 뭐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라고 그렇게 선교에 게을르게 지낸 이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늘나라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과연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보답할 수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해도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액수이고 따라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게 더 크게 보여가지고 이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안 돼요. 하느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하느님께 주님 제가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누구도 판단이 안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제가 그럼 당신께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뭐 할 수 있니? 그냥 내 옆에 붙어있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성태조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서품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좀 마음에 깊이 새겼는데 누가 하신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희들이 사제가 신학생 때 들은 거죠. 사제가 되려고 하는 목표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좋은 차도 타고 비싼 운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즐겨야지. 그만큼 하느님 나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고 열심해지지가 않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가치다. 그래서 그 포도밭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이거 한 데나리온 없었으면 너희도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산초죠, 산초. 돈키호테, 여기 라만차의 기사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서 산초 역할, 돈키호테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기사에 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본인의 정체성이 기사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로 나를 이 노인네를 기사로 만들어주신 이 나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바로 이 알돈자인 거죠. 여자, 술집 여자, 창녀인데 이 여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공주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사로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미친 할아버지가 있나 막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알돈자가 아니라 이제 둘시네아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풍차랑 싸워야 되잖아요. 이 알던자를 위해서 풍차랑 막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중간에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산초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주인만큼이나 제정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 장군의 산초가 하인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이 보낸 겁니다. 뭐 하면서 막 속옷에 뭘 썬 걸 막 보내고, 더러운 걸 가져왔냐? 막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주인 그런 미친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야 미쳤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가지만 당신은 왜 미쳤냐, 젊은데. 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나를 또 이것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체성인 거죠.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머리를 걸레 밑에 두니까 약간 그렇네요. 하나 때문에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르는데, 아담과 하와 이분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선악과를 드신 거죠.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라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11조부터 선악과를 봉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로이 그것을 봉헌할 때 내가 90%는 못 봉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봉헌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를 뽑아주신 거, 봉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체성, 사랑으로 심판받는데 사랑은 정체성에서 나오잖아요. 사람같이 생겼더라도 개한테 키워주면 본인이 개인 줄 알면 사람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에덴 동산에 살려면 하느님의 자녀가 사는 곳인데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러려면 내 정체성이 하느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젖을 먹고 우리가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살과 피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데나리온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냥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거고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했을 텐데 내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남편은 이제 돈을 이거밖에 안 벌어주냐, 뭐, 돈을 막 아내한테는 이렇게 헤프게 쓰냐, 막 그러며, 막 서로 자식은 뭐 나한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부모가 해주지 않았으면 본인은 인간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살과 피가 필요한 거고, 그게 한 데나리온인 거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실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자식이 뭐 아파트에 있으면 누가 뛰어들어요?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뛰어들잖아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뛰어들잖아요. 그게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본인이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체성. 그래서 그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분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뮤지컬에 나온 이 산초가 이 자매님을 만나면서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거, 혹시 이제 요게 저작권에 걸리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이제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한번 우리가 이 산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하며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노래도 좋고. 같이 다녀요? 그거야 간단하죠. 그게 왜 같이 다니는?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왜?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내 손톱 하나씩 벗겨도 난 좋아. 왜 좋은지 설명이 안 돼요. 주인님이 살짝 맛이 가신 건 알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 껍질을 벗겨내고 하늘에 외치니 나는 주인이 그냥 좋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보좌관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유, 그래요. 난 보좌관은 아니죠. 하면 보좌관은 뭘 어떻게 보자는 건데요? 일단 그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분이 첼첼첼첼첼 이렇게 싸우다가 픽 쓰러지시면 일으켜드리죠. 그래서 당신은 뭘 얻지? 뭘 얻냐고요? 아니, 얻은 거가 많죠. 얻은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왜 같이 다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나의 털을 몽땅 뽑는데도 괜찮아. 묻지 마요. 이유가 뭔지 그런 건 눈을 씻고 잘 봐도 없다오. 발가락을 잘라서 꼬치구이 한데도 꼬집고 핥히고 물리고 느껴도 하늘에 외치니 나는 주인이 그냥 좋아. 그래요. 또 그냥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받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해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전해야겠는가, 그렇게 또 한 주간 기쁘고 또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